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참 크지만 잘 사라지지 않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님 앞에 아랠 마음의 소원들 다 아랠 때에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때로는 저희가 생각이 부족하여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권고했지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수르의 군대의 힘, 아수르와의 조약을 선택합니다. 임마누엘 징조까지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권면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을 싸매라, 말씀을 봉함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또 말씀이 끊어진다 하는 것은 무서운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유다의 상태를 8장 마지막 절 8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유다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흑암이고, 그리고 영적일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고통의 흑암이 찾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이사야는 9장에서 또다시 한 줄기 큰 빛을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절한 유다 백성들이 깊은 어둠과 환난 가운데 큰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두움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최북단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그 땅은 지역적으로 보니까 전쟁만 나면 가장 먼저 점령이 당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수시로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혈이 많이 생겼어요. 혼혈이.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나면 참 그런 일이 많았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헌혈이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평소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심히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렇게 멸시를 받던 그 땅에 큰 빛이 임해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을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큰 빛이 온다 말했어요. 둘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 적극적인 의미로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추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들을 얽어매던 모든 멍해와 채찍이 사라지고 그리고 싸움과 혼돈이 전쟁이 사라지는 밝은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봉인하십니다. 얼굴을 가리실 정도로 깊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선언할까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기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결국 이사야가 말하는 큰 빛은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빛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온 땅의 모습, 태초의 땅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였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흑암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현장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말씀 한마디에 혼돈이 다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의 세상에 큰 빛이 비쳤어요. 지금 이사야는 자신도 이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 아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빛, 오직 메시아 되실 그 메시아로 오실 한 아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세요. 예수님만이 혼돈과 어두움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은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빛으로 말씀으로 개입하여 혼돈된 세상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와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태가 오늘 이사야 9장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때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분이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해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이 지역이 다름 아닌 이사야가 예언한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에요. 이방 세력이 짓밟히고 동족들에게도 잡족이라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지역. 이사야 9장 1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너무 삶이 어둠에 막 흑암이 역사하니까 너무나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툭하면 돌부리에 넘어지고 서러움에 울면서 그래도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는 큰 빛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어둠 속에 돌부리에 넘어지는 그 인생들을 택하시고 고치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아기, 그 아기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데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기묘자라고 말했어요. 기묘자, 쉽게 말하면 정말 기이하고 놀랍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놀랍고 기이했어요.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를 내어서 일을 잘 이루게 하시는 사람, 남을 도와서 그를 위해 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그 사전에 그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 구하면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돕기에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메시아를 영존하는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한 번 맺었다가 잘못하면 관계를 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존한다. 영원히 한 번 아버지가 되면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가 주시는 평강은 빈곤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 탁월한 설교자로 꼽히던 목사님 한 분이 구원론에 관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박연선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었다. 오히려 인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툭하면 배신하고 변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고 우리의 열심으로 빛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평강을 믿음과 감사로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에레미야가 3장을 보면 거기도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 상황은 쑥과 담즙같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데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 끝이 없는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믿기에 이 쑥과 담즙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 삶이 어둡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가족들에게 어떤 혼돈이 참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암울하다, 너무 세상이 혼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와 심령과 가정과 세상은 결국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큰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질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강력히 소원하세요. 빛 대신 예수여, 큰빛 대신 예수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에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무질서합니다. 내가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빛으로 내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내 가정을 장악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사 되시고 기묘자 되신 예수님, 내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진짜 모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이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사와 기묘자 되시는 큰빛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들어서 그 약속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빛이요 모사요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과 가정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실제화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에 비치셔서 이 어둠에 덮여있는 인생들과 환경이 살아난 그 은혜와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시다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한 찬송가 96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되고 우리에게도 간증되는 이 예수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고 거절하고 또 거절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큰빛 대신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언된 예수님, 이사야 9장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믿고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둠 속에 헤매고 무질서와 혼돈 속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신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허락받고 경험되는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우리 인생의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모사로 기묘자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셔서 이 96장을 여러 번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선포하세요. 찬양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이사야는 사실 예언하면서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빛으로,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미도 역사했지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반드시 그 이름 약속 그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실상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민족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메시아 대신 한 아기를 선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마다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 생명으로 경험하여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고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무지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모사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영존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고 우리도 간증하고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선포하는 그 예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할 때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만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라마나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